우리 교회의 이 역사 가운데서 주님께서 심어주신 아주 아름다운 절기 사순절 기간입니다. 물론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신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으로 주일 빼고 40일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간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두신 그 구약 때부터 그 아름다운 절기를 두신 이유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또 이 절기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유월절이 시작인데,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절기 가운데 또 하나의 절기가 장막절인데, 그러면 장막절의 제사도 있는데 그러면 장막절 제사가 또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전할 테지만, 여러분 유대력으로는 1월에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7월에 우리 장막절이 있고, 그 장막절 앞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날짜가요 1일, 10일, 그리고 나서 15일,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 그냥 유월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까지도 함께 연관되어서 있는 위대한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위대한 절기를 포함하고 묶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사의 핵심은 피뿌림입니다. 피뿌림이라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의식을 우리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세속화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느끼기에 혐오스러운 것, 징그러운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의 주관, 인간의 주관을 내세워서, 그래서 또 산업화된 세상 가운데서 농촌 시대와는 다르게 피를 보는 일이 도시인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고 징그럽게 여기고, 그래서 근대화된 세상 가운데서 자유주의 신학에 힘입어서 피에 대해서 거부하는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의 피, 보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피, precious blood, 그러니까 고귀한 피, 존귀한 피, 아름다운 피라고 얘기하는 그 피를 제거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성경은 손댈 수 없으니까 어떤 교파에서는 찬송가에서 보혈 찬양,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양을 다 빼고 성경은 못 바꾸니까 찬송가를 그렇게 편집해서 내보내고 출간한 적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보혈이 징그럽다, 피가 혐오스럽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피를 빼고는 우리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고요. 피를 빼고는, 예수님의 보혈을 빼고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잘 충만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온데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신자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이 서신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을 한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부림 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현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렵게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고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은 신자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가 유월절 제사와 더불어서 중요한 제사가 대속죄일 제사입니다. 7월 달에 있는 대속죄일 장막절을 앞두고 있는 제사인데요. 그 제사 가운데서 1년에 하루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갈 때 이 제물이 준비되는데 제물이 이 수소 한 마리와 그리고 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로 드릴 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 1마리는 광야로 이 염소 가운데 1마리는 광야로 보내지는데 그 가운데서 처음에 있었던 수소하고 그리고 염소 가운데 1마리는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백성을 위해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7번을 뿌려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현장을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속죄소 여기 보시면 동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쪽이나 여러분 이 속죄소 앞이나 똑같은 장소거든요. 똑같은 장소예요. 여러분, 성전이 동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속죄소 그 법궤의 뚜껑 부분에 동쪽은 제사장이 들어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소 앞이죠. 그리고 여기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곳인데 왜 여기에서 동쪽이라고 얘기하고 또 속죄소 앞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위로 한 번을 뿌리게 되어 있어요. 위로 손가락을 피를 찍어서 위로 한 번을 뿌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7번을 아래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7번을 아래로 뿌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데 이 피가 대제사장의 옷에 묻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 깊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몇 번 뿌린다고요? 한 번은 위로, 한 번, 하나님께 한 번, 그리고 7번을 땅 쪽으로 7번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7번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잘 아시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하게 땅을 향하여 우리 인류를 향하여 피를 뿌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데릭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영국 출신의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우리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과정이 7번의 핏부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7번의 핏부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핏부림이 그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죽기까지 7번 뿌리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핏부림이 구약의 이 대속죄일 속죄제의 7번 핏부림과 같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핏부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어디서 피를 뿌리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말은 땀은 땀인데 땀은 땅인데 핏방울 같은 땀이 아닌 거예요. 피와 땀이 함께 섞여 나온 것이고 그 땀방울 안에 피의 농도가 굉장히 진하니까 그러니까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피를 뿌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에 가셨을 때 그때 거기에서
피를 뿌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이고 목사님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면 피 안 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서 누군가는 미가서 5장 1절을 끌어다가 이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판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여러분 그러나 참된 재판자가 아닙니다. 참된 재판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들이 재판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말씀들을 전하였고, 여러분 육신 가운데 몸으로 오신 분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재판자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뭘로 때렸다고요? 막대기로 뺨을 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로, 여러분 막대기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막대기로 때리면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안나스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안나스의 그 집들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막대기로까지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피를 흘리시고 세 번째 또 피를 흘리십니다. 언제요? 채찍에 맞으시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서 이제 채찍에 맞으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채찍 그 끝에는 이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이 있어서 예수님의 등에 박혔고 그걸 힘주어서 당기는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오며 피가 비산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 번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네 번째 피도 흘리십니다. 이 네 번째 피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찍질 당한 예수님의 몸에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갈대, 여러분 갈대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연약한 식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대가 단단한 그런 식물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서 왕의 홀처럼 그렇게 왕처럼 신용하게 했다가 그걸 뺏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두드리고 치고 때리는데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게 다음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 가운데 아주 수치스럽게도 수염을 뽑히시는 일을 당하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여러분 등을 맡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등에 옷을 벗기고 그리고 거기에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피, 여러분 우리 나이가 많아지면 피가 금방 응고되지 않고 상처가 금방 젊으면 낫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게 응고되고 그리고 상처 났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응고되셨을 거고 거기에 홍포를 덮었을 때 그 홍포와 피가 만나서 응고되는 마르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예수님이 수염을 기르셨어요. 왜? 중동 지방은 수염을 길러야 어른 노릇하니까, 어른 취급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수염을 잡아 뽑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고 나중에 예수님 그 홍포를 입은 그곳 가운데서 이 홍포를 말른 응고된 접착된 그 상처에서 집어
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피가 흘러나시고 수염을 뽑으시면서 뽑아짐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홍포를 입혔다가 뜯어내면서 다시금 피를 흘리시는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피 흘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양팔이 못 박히시고 그리고 다리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네 가지 상처가 예수님의 몸에 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6시간 동안 작지 않은 상처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에 피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피가 고귀한 피, 보혈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한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는 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서 배워가면서 그 사람들을 경험해 가면서 그렇게 배제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 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희생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흘린 그 피들이 다 우리 모두를, 우리 온 인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한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피 흘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고, 피를 흘리실 때에 그냥 대충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화가 그걸 구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그 모든 수분을 쏟아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드디어 마지막 예수님 운명하시고 나서 7번째 피를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시죠. 이날 준비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그냥 십자가에 두면 안 된다. 이거 구약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밤새 두지 말라고, 저주받은 자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를 밤새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금 유대의 중요한 6월절 명절 기간이니까 달아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다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들었습니다. 꺾으면 위로 못 올라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중력에 의해서 처지잖아요. 처지면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다가 결국 힘이 없어서 계속 처져 있으면 그래서 호흡곤란 질식사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못 박힌 그 발에 힘을 주어서 솟구쳐 올라가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쉬는 거예요. 쉬는 건데 이 발에 뼈를 꺾으면, 부러뜨리면 이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질식사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양편 강도는 그렇게 해서 숨 쉬지 못하게 해서 질식사로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가서 보았더니 살인기계고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판별하는데 아주 전문가인 로마 군병이 보았더니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포로를, 죄수를 놓치면 그 값으로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형을 하다가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되살아나는 일이 생기면 그 실수를 그 군인이 담당해야 되니까 그 실수를 결코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 부근을 찔렀습니다. 찌르니까 물과 피가 함께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요한복음은 말하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증언을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증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 창에 찔렸고 그리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증언이 필요할 만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믿지 아니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냐? 그게 말이 되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에서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그 영이 한 사람에게 덮어 씌었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존재가 떨어져 나간 거지. 그건 인간 예수가 죽었을 뿐이지 영이신 하나님은 그 잠시 씌워져 있다가 안 죽었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고 또 예수님이 안 죽었어 기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난 거야 기괴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타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를 본 자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봤습니까?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을 그 예수님의 심장을 찌른 군인이 그 비산되는 예수님의 물과 피를 맞게 되는 일까지 일어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7번째 핏부림을 뿌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함께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7번의 핏부림은 완전한 핏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다른 죽음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죄하셨고 그런데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진정 고귀한 죽음, 보배로운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디바인 익스체인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와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의탁하나이다 말씀하시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여러분 그 가시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도 우리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부요를 받은 우리의 영혼도 함께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의 장소예요. 거룩한 교환의 사건이 그곳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7번의 핏부림은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건 무슨 사건 얘기하는 겁니까?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다시 얘기해서 유월절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린 후에 재앙의 맨 마지막이 유월절 구원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유월절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앙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노임받아서 떠났습니다.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7번의 핏부림,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7번의 핏부림, 완전한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구원,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그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그 대속죄일 날 이 양과 소의 피를,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속죄소 앞에 7번 땅을 향해서 뿌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곳에 이 언약궤 앞에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7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뿌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다른 피 뿌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이제 복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이 믿음의 행진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자유함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사단의 권세와 우리 죄악된 자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는 가나안 복지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갈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존재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믿음을 누리셔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6월절에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위대한 기적의 사건을 보았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는구나,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불평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것 광야 가운데서 패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 원망과 불평의 반대말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광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핏부림, 완전한 구원 가운데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서나가시는, 진리를 아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오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7번의 핏부림,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누리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